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공독한 바와 같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성도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의 참된 가치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만들며 또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신뢰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교회야말로 참된 가치가 있는 교회, 바른 교회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을 팔지 말고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부차적인 유익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허락하신 어떤 그러한 조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본질적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그것만을 굳게 붙잡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이다, 당신의 교회다, 당신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곧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유형적인 어떤 이런 외적인 건물적인 요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모임의 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과 참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가,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신앙의 삶과 반대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외적인 행실로 발현되는 부정적인 반응들과 모습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하며 우리가 살펴야지만 될 우리의 삶에서의 위험 요소들, 또한 위험의 징조들,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지극히 경계하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도록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니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구원의 총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경계해야지만 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 마음이 완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완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본래 이제 개역 한글, 이 앞전 버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강팍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문의 그런 원어적인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는 굳다, 굳어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그 안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말씀이 그곳에 자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 가운데 새겨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심령 가운데 침투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심령이 굳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도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계속해서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한 어떤 의미를 아는 그 지경에까지, 그 신앙의 깊은 지경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의미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지 못하고 그냥 그 가시적인 그 현상의 자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이 눈앞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그 눈에 보여지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계속해서 1차적인 그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목도되어지고 체감되어지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차원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신비주의라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체험을 지극히 강조하는 신앙의 행태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놀라운 체험들을 한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것이 그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새로운 체험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에 그 체험이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지 않고 목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동시에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그러한 체험들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행태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그러한 어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런 모든 신비적인 체험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이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지 않으심으로 여전히 굳은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설령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말씀 한 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체험들보다도, 그러한 기쁨들보다도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설령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그에 비해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범사에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꾸 새로운 체험들, 자꾸 비순리적인 체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내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이 상황까지 내 신앙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리하여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러한 체험들이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놀라운 체험들을 또 요구하고 그러한 체험들의 갈급하여짐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범사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가운데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완악해지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혹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미혹되다라는 동일한 표현이 이 70인역에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창세기 21장 14절에서는 하갈이 방황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혹되었다. 어떤 사람이 미혹되었다. 미혹된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발을, 나아가야 될 길을,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그들이 분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1문답의 내용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결혼 예식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가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내가 너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를 동시에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며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선포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포되는 말씀들과 또한 친히 행하여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에서의 일들을 통해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악한 본성과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 본래 목적을 향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나에게 유익한 삶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정되어 있는 가치를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게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좋다 하는 돈도 쫓아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도 쫓아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도 쫓아보고 더 나아가서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사회적인 가치도 추구하며 살아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가치들을 좇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 징표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사회적인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의 궁극의 종점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사람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을 다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의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명문화하고 신앙 고백들로 정립케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른 더 나은 길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나은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슈바이처와 같이, 테레사 수녀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더 공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더 유익한 삶이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단의 미혹들 가운데 그 삶의 가치를 혼동하지 마시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충성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요구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거기에서 나아가서는 다른 대상에서 만족과 유익과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어떤 체험들을 요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되었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과 가치를 찾고자 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질의 과정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조건적인 감사의 삶을, 조건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계속해서 그 감사의 대상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 그 물질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 또 다른 수단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물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나의 그 물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더 지혜롭고 더 유익한 길이 없을까? 그런 것들에 기웃기웃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만족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필요를 채워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알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할 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른 어떤 대상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면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함을 통해,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부르심 이후에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로 개인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두루 살피며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담아서 권면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 신앙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이 완고해지려 할 그때에 우리는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 주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해 주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표징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10장 23절과 25절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누군가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그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누가 모이기를 패하겠습니까? 누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신앙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연약에 빠지고 흔들리게 될 것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적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무리들로 모여있는 어떤 그러한 무리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동물의 왕국은 너무 옛날 버전이고 요즘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안 하나요? 어쨌든 저는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러 무리가 젖어있는 그러한 어떤 동물들을 맹수들이 사냥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냥할 대상을 그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게 따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혼란을 주고 그들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따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한 마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단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가 미워지게 하고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고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들로 모임을 패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향하게 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었으며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삶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공동체의 책임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섞여가지고 누구 불편한 어떤 이 모습 저 모습 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들리기에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여겨지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성이 파괴될 때, 그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하여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사사기 때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여러 지체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배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코 처음부터 불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회중에 속한 자들이라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꼭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 교회를 허물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만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도 만족을 찾고자 기웃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과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진노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근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어느 한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잘 믿었는데, 어제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잘 살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오늘 갑자기 이 공동체가 무익해지고 이 어떤 교회 중심의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때는 그렇기에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보장된 가장 확실한 순간인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의 때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때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내 신앙이 그대로일지, 내일의 내 건강이 그대로일지, 내일의 내 삶의 모습이 오늘과 같을지, 내일도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내가 지금 숨을 쉬며 내가 지금 말씀을 보며 내가 지금 피부로 체험하며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이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모일 수 있을 그때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더욱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 보겠다. 나중에 권면하겠다. 나중에 순종하겠다. 그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완고해지고 난 이후, 그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된 이후,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권면이 아무 효용이 없어진 그때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또한도 그 하나의 담장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의 흔들림은 곧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들의 신앙까지도 흔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금 말씀 볼 수 있는 여건들이 허락한 지금의 이 때 가운데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한 다른 지체들의 신앙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들의 모습들이 있을 때 기도 가운데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오기 위해 부단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했던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과 달리 우리의 구원이 참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성도들 앞에 증거케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